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이렇게 또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추위도 또 이제 크게 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또 가족분들을 잘 만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 후서 마지막 부분, 1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앞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말씀을 했냐면,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최후 심판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해 줌으로써 현재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곧 성도들에게는 사실상 현재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결론을 주실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환난 속에서도 그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기도와 함께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사도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사도는 이 10절의 괄호 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당시 이방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늘 그들만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멈출 수 없는 사명이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만에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는 이제 그 자리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떠나게 되었지만 사도가 그래서 늘 마음을 쓰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저희는 그것을 또 본받아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의 이런 단순해 보이는 표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항상 모범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영혼을 돌보았던 이 사도들의 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를, 또 실제로 우리 교회의 이 사역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저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공급받아 은혜로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영혼을 맡은 모든 분들이 이런 거룩한 사명감으로 항상 교회와 또 영혼들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며 또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의 이 세부적인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상훈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 임하여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죽은 자들에게 임하여 살려내시는 주권적인 부르심,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으로써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그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부르심으로 그 받은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은혜를 힘입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가 에베소서를 새벽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빌레몬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시간이 좀 짧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그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를,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기록해서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에게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와 또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이 기도로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생활과 또 진실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이제 11절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 11절의 그 두 번째 기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이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결심과 모든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자, 제일 처음 읽었던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이것은 오늘 본문 저희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개정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가페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SV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결심과 모든 믿음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 또 이것들이 우리 힘으로 또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문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본성상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참된 일이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사실상 그렇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기도할 때 저희는 거룩한 것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들을 저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일들을 행할 때 더욱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그런 현재 상황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인 그 선한 일들을 저희가 기뻐하게 되고, 또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도 저희들이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자 늘 힘써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기도 안에 있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저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가 오늘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중적인 영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는, 이렇게 이중적인 영화가 존재한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중 영화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심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영화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비참한 죄인들에게서 말할 수 없이 극진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성도들에게서 그 한없는 사랑을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는 이 놀라운 일을,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혜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심으로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까지 높아지는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희 이 미천한 죄인들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주님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까지, 그리고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지내게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입만 열면 죄악이 쏟아지고 마음 안에서는 늘 이 천국과 지옥이 이 공존하는, 그래서 죄악이 늘 우리를 삼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가 이런 많은 이런 이 다양한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연약하고 미천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상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그 실제적인 이 상태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내용을 지금 사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에 직면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로 인해서 있게 될 영광스러운 결과요, 놀라운 영적 변화를 미리 말해줌으로써 비록 고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도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구하면서 그 확정된 미래, 성도로 고난을 받으며 이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이 두 국면을 사도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 영광스러운 미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찬송을 부르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충성스럽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라고 사도는 오늘 이 내용을, 이 이중 영화를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사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고난의 현실을 치열하게 감당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과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영화롭게 된 미래, 확정된 미래, 나는 이미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이미 그 영광스럽게 된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유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믿음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찬송을 하는데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은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편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적용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전에 이 사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더 열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열심을 상실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늘 이 사도의 기도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이 마지막에 간절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중 영화, 우리의 이런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면서 저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현실을 넘어서서 완전한 영화에 들어갈 것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이 고난과 치열한 씨름이 되는 이 시련과 헌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론이 주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 때에, 성도가 이 내용을 알 때에 실제로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또 믿음의 삶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것, 또 힘들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의 마음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일평생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고1, 고2, 고3을 지나면서 그 청소년의 그 순전한 마음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아주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등학생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부족한 삶이, 저의 부끄러운 삶이 감추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저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보다 저는 더 만족한 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상급,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의 마음에도 이런 위로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결심과 결단이 서게 되는 바로 이 은혜인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이중 영화,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영생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이중 영화의 진리 안에서 저희 모두가 위로를 받으시며 또 충성스럽게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1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로 모두가 분주한 상황인데요,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새롭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어서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놀라운 영화에 참여하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힘차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한 성도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니 다양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로 힘들었을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과 그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지만 사도들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고 저희의 기도 무릎이 견고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또 주님을 닮은 그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확고한 소망으로 주어진 삶에서 말뿐인 신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고난의 파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넘어서면서 주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연휴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출타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